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17절 말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디나 사건을 통한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론 성취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가려는 배려의 선택과 인간적 호의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 그리고 세상 미련에 대해 버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에 대한 해석과 해결하려는 야곱 가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나 사건을 통해 점검해야 할 근본을 점검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겜 땅에 머문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강간당한 디나와 그 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을 만나면 사건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4장 앞에 3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야곱의 장막을 세겜 성읍 앞에 쳤다는 이것이 바로 가장 근원적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평안히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면 베델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통과해야 할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린 것이 가장 근원적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겜 땅에 머문 것은 야곱 속에 숨겨진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사건 속에 우리의 숨은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무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시,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있는 우리의 무게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편리주의, 다수주의, 인본주의의 세상에서 오직의 중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속에 우리의 숨은 중심을 점검해 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나처럼 우리도 누구나 세상의 것을 보러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세상의 것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화려하게 보이는 선악과 세상을 얻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심과 관심이 결국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그 딸들처럼 되고 싶었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 나간 것처럼 본문에는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이 본문 속의 한 절 안에 우리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땅을 돌아봤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 번 보자마자 그렇게 디나를 끌어들인 것이 아님을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느냐. 이 하몰이,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난 이후에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보통의 남자들은, 강간하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세겜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썸이 오고 가고 있었다.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썸 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여서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썸을 타고 있을 뿐이지 좋은 감정은 있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눌 만큼의 관계는 아니었는데 세겜이 디나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강간을 한 것입니다. 성폭력을 한 거지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 우리의 숨은 관심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속에 본론이 아닌 숨은 서론에 관심이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적 문제 해결의 관점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이 강간하고 난 후에 디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한 번 강간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로 이 디나를 얻게 해달라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에 폈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소식을 듣고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야곱의 이 아주 나약한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는 세겜도 말을 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도 디나만 아내가 되게 하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몰과 세겜과는 달리 야곱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에서 뭔가 회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는 보복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속에 율법이 아닌 복음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복음적 문제 해결은 어떤 것입니까?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아닌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모두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복음적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적 문제 해결이 되면 문제의 사건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문제의 사건이 축복이 되도록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관점을 점검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